사람이 군대에 갔다 온 후에는 군대에 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거대한 폭력과 지배 체계, 국가 권력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소년의 그 여리고 어린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만이 아니라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약 석 달 동안 이전에 없던 아주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익숙했던 이전의 삶과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재난을 초래한 이전 세계의 삶과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벌써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세계 90개국 이상이 디폴트, 지급 불능 상태를 염려하고 있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에 떠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들, 또 인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길게 서서 이렇게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이에 따른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가히 코로나 혁명이라 할 만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앞에 인류가 자랑해오던 문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세계에 산다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석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이 지루하고 불편한 생활을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날로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심이 무의미한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근심의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오류와 해이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심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크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우리는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에게도 버림을 받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근심이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과 다툼 속에서
인간적인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다운 회개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회개 없는 세상 근심은 사람과 교회와 사회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롭고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 같은 삶과 세상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그야말로 폭삭망하는 폭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밝혀줍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만하면 되었지 않은 자만과 안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돌아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아부하는 자들에게 속아왔고 스스로도 속여왔던 것들을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며 단호하게 청산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의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점점 잊혀져가는 그 주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온갖 핑계로 게을러진 모습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누구보다도 남 탓하던 자신 스스로를 벌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적한 모든 일에서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그들을 이전 세계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세계로 나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근심 속에 파묻혀 삽니까? 무심한 마음에 근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불편하고 답답해하기만 합니까? 성도라면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이는 새로운 삶과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고통의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언제 이런 고통을 겪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속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탄 것을 분하게 여기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돌아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근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결심을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또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다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삶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비대면 내 삶과 세상이 더 많이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될 수는 없지 하던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려서 아마도 많은 대학이 문을 닫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첨단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비인격화, 비인간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말합니다. 전염병 감염 차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삶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까? 자칫 불신과 고립, 배제와 혐오가 우리 삶과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는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대면 사회는 불신과 고립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배제와 혐오가 만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세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과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에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계속 닥치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언제 진정되고 종식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세계, 새로운 삶과 세상,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위로와 기쁨의 세상입니다. 비록 비대면, 이런 삶이 이렇게 많이 확장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과 세상은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일행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울사도 일행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않았다 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방으로 환란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다툼의 수렁에 빠졌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수습을 위해서 파견했던 디도가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식에서 바울 일행은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키지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모든 다툼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고 온전한 삶과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와 기쁨은 그대로 전파되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비대면 삶과 사회가 확장되면서 몰고 올 수도 있는 더 큰 재난에 성도와 교회가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힘입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에 따라 회개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거에 우선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어도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기쁨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져서 비록 비대면 삶이 더욱 확장되더라도 위로와 기쁨을 퍼뜨리며 사는 전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불신과 고립, 배제와 혐오를 몰아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살고 기쁨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과 세상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큰 복음의 위로와 기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재난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에 따라 회개해서 이런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위로와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또한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앙은 한 개인, 한 나라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공공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앙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재앙을 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미국의 대통령같이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기후 재앙은 생각보다 빨리 들이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축되고 한 나라의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 강화 시대가 맞이할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엄정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사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하고도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고,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목회직 세습을 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남의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찌 그 교회 하나 문제로 끝난다고 이런 맹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울 일행의 우려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두려움으로 영접하였고 떨림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디도에게 용기를 주려고 고린도 교회를 엄청 자랑하는 것이 다 사실임을 고린도 교회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한 것이죠.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정말 뼈를 깎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시켜 준 것은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격려하고 자랑했던 그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깊어진 신뢰가 더욱 온전한 공공성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삶과 교회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이 같은 자랑과 격려, 신뢰가 없다면 공공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사람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성에 신뢰를 가지고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재난과 재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펼쳐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진지하게 하고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열리는 새롭고 복된 삶으로 다른 이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의 숨결 같은 자랑과 격려 그리고 신뢰를 공급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의 성도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